취업 인사 포털 인프루트와 리서치 전문기관 엠브레인이 직장인 13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국 주인 직장에 대한 충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 충성도도요, 연령이 낮을수록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24세 이하 어린 부부의 이혼이 상당히 많이 벌어집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4세 이하 남성의 이혼율은 5%로서 100명당 5명이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제 성가대 모임에서 한국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집사님이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는데 당연히 안 가는 퍼센티지가 높겠죠. 여러분 한국 청소년 개방원이 중국 청소년 정치학원, 청소년 정책운영부소 및 일본 쇼케이 대학원과 공동으로 한중일 수도에 중고교 및 대학생 3,000여 명을 상대로 청소년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조사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조국을 위해 참전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일본이 41.1%로 가장 높았고 중국은 14.4%, 한국은 10.2%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 10명 중에 9명은 결코 돌아가지 않고 1명만이 돌아가는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교회 충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성장연구소에서 만 18세 이상 개신교인 1088명을 대상으로 1대1 개별 면접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 교회 성도의 76.5%가 교회를 옮긴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10차례 이상 교회를 옮긴 성도도 1.1%에 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77% 정도 되는 교인들이 내가 한번 선택한 교회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100명 중에 77명은 교회를 옮기는 불충성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한 충성도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전에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특정한 인간이나 집단 또는 신념에 자기를 바치고 지조를 굽히지 않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현상이 바로 충성도의 추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내 편도 없고 그리고 영원한 친구도 없는 사회 현상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내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녕해야지, 내가 보존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있고 단체도 있고 그렇다는 생각을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성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왜 충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요, 지난 12월에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년 한 해를 어떻게 구상해야 오를까요? 내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고,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브라하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충성하는,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자 하는 복을 마음껏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제게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을 오늘 이제 2012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충성할 때 나타나는 삶의 결과를 우선 결론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요, 첫째, 내가 복 받는 것. 충성하면요,
내가 복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복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성경 사무엘하를 보면요,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자는요, 충성스러운 자였어요. 성실한 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우사라고 하는 집에 머물렀는데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웃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와는 달리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법궤가 그의 가정에 들어올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법궤를 조심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조심히 다루게 되고, 그리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이 율법의 말씀을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가 받은 복을 사무엘하 6장 11절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하 6장 11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죄가 다른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법궤, 여호와의 말씀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는데 오베데돔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충성스럽게 보존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 석 달 동안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일한 말씀은 두 가지 복을 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후손들에게 주시는 복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더 큰 일을 맡기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선택하는 일을 주십니다. 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응답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은 그 후손을 천대까지 복주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잘 준행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의 후손들이 받을 복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응답하는 인생을 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 후손을 천대까지 복주시는 역사로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역대상 26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에게 8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하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직무를 잘 감당하는 그런 자녀들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 살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하지 못하고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아마 찢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보다는 더 잘나야 되겠는데 내 아들이, 내 딸이 부모보다는 더 훨씬 성숙된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데 더 훨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잘했다 칭찬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부모가 생각하기에도 왜 이렇게 어설픈지 이런 생각이 드는 자녀라면은 여러분 마음이 안타까울 거예요. 마음이 찢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어떤 자들이었느냐? 다 능력이 있어서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후손들 가운데는요 큰 용사가 나왔다고 6절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능력 있는 자들이 나왔다고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잘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로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당신 앞에 제가 응답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각오와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베데돔이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며 작은 일에 충성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제 큰 일을 오베데돔에게 맡기시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면요, 지금 오베데돔은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봉사했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남방의 문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문은요, 남방의 문은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 있는 쪽으로 왕이 사용하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사용하는 문이니까 여러분 이 문을 맡은 자는요 보통 직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기에 불과했던 이 오베데돔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주신 복과 역사는 뭐냐면은 더 큰 일을 맡기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이렇게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충성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충성은요 먼저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게 충성이에요.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 지난 12월 마지막 주는요 우리 교인들이 지난 몇 년 동안에 가장 새벽 기도를 저조하게 참석한 그런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나오면 5명, 3명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하고 조대영 목사님하고 3사람이 예배드릴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신기일전하십시다. 충성은 뭐냐면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건데 어떤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함께 기도하는 무리는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를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으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소망을 잃었어요. 우리와 함께 했던 스승이 죽으셨는데 이제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엠마오를 향해서 가게 되죠. 엠마오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가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우리도 예수님께서 있으라고 오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의 스승 예수님께서 죽으시게 되자 인생에 이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혀 기억지 아니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작업은요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리로 가는 것은요 그것은 충성스러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부는 주부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요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자녀는 자녀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의 자리를 지킬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충성은 무엇입니까? 충성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충성일 뿐만 아니라 이해의 수준을 뛰어넘는 순종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되지 아니하면 따르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아니하면 일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시켜달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해되지 않아. 이해되지 않아서 일할 수 없어. 그러니 나를 좀 이해시켜줘. 이해시켜주면 내가 응답할게.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요 부모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했어요. 토를 달았습니까? 토 달지 않았어요. 선생님 말씀하시면 토 달았습니까? 토 달지 않았어요. 분사구일체라고 해서 여러분 임금과 선생님과 부모는 하늘과 같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된다. 그래서 이유 따지지 아니하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이 옛날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자녀들 보세요.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아빠 이해되지 않아요. 엄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결코 충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요,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는 것, 이게 충성일 뿐만 아니라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범사의 행함으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내가 인정을 받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사시면서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인생은 거의 유성일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일 것이고, 그리고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할지라도 어쩌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그런 삶의 유형의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짝 거짓말할 수 있지만 주님이 나를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기뻐하실까? 아니면 슬퍼하실까? 이런 생각 속에서 판단을 내리고, 그래서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있는 나로서 응답하며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충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의 대상,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사람 인정해 주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사람 인정해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명심하고 해야 될 작업, 그것은 뭐냐면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충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영상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의 육성의 마지막 말씀 중에서 충성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통일이 될 때까지는 내가 신발을 신지 않겠다는 그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한 서약과 헌신을 끝까지 지키는 충성됨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을 보는 것이 희귀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은요, 최고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그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많은 인생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요, 그래서 가치가 역전되는 시대입니다. 영리를 순리로 쓰는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시대는요, 충성을 조롱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약삭빠른 것을 지혜라고 하고 충성스러운 것을 바보나 쏘만이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된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충성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노력한다고 여러분 충성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결단한다고 여러분 충성된 자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나는 이제부터 충성된 자가 될 거야 마음 먹는다고 여러분 충성스럽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충성스럽게 되는 것은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지 않아요. 내 생각 하나에 순식간에 내가 충성된 사람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준비되지 아니하면 충성스러운 인생을 살기를 아무리 원해도 그 인생은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서는요,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필요한 목회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목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란다 가르쳐주는 교훈이 가득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요.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디모데에게 충성스러운 목회를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너를 충성되이 여겨 너에게 직분을 허락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너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허락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첫째로 충성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해방자여 백박자여 호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헬라어 말씀으로는요 엘레모네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히브리어나 헬라어 동일이 그 뜻이 뭐냐면은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긍휼을 체험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체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체험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충성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조건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를 어떤 사람이 대신 사형을 당했다고 한다면은 그 사형수는 대신 죽어주신 그분이 마지막 남긴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응답하는 삶이 없다면 그것은 배은망덕인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이 최고로 드러난 것이 어디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자만이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가 십자가였는데 예수님 당신께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긍휼의 역사, 나를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체험한 자만이 여러분 이제 인생 가운데 충성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예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하겠어요? 하나님과 내가 외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관계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극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누가 간섭하면은요, 누가 내 인생 가운데 터치하면은요, 불쾌하고 싫고 짜증나고 괴로운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일이 있는 곳을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나는 그곳에 안 가고 싶어.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길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손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상관없는 인생이라면은, 지극히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자아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고 싶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 뿐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무엇인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어떻게 근원적으로 충성된 삶을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긍휼의 사랑을 체험하기 이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광명의 빛을 체험하고 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날 정오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완전히 그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포행자였지만, 핍박자였지만, 회방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는 바울처럼 다 그런 자였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기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런 연약한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험사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망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예요. 하나님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구하는 자가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2010년도 한 해 동안 더 많은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더 많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더 많이 체험하시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충성한 자가 되려면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긍휼을 체험해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우리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야 된다. 할렐루야.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나는 과거에 받을 수가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받게 되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사랑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사랑을 받았다면요, 그것은 은혜에 해당하는 것이 나는 이야기죠. 나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과 사랑 안에서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생명과 풍성한 삶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결코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형편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입술에서 나와야 될 세 마디 고백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야 될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 은혜 하나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은, 여러분, 그런 인생이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망했을 때에도 우리가 해야 될 고백,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망했는데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다면 망하게 하실 이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경륜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아멘. 앞서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지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것도 보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업 망하게 하셨다면요, 할렐루야, 사업 망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몹쓸 병에 들어서도, 죽을 병에 들어서도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될 고백, 그건 뭐예요? 시작!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뒤 옆자리에 계신 분들도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아멘.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라니까요. 내가 선택 잘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영광을 얻은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180도 다른 상황을 내게 허락해 주실 때에도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내 삶 속에 여전히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12년도에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고백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깨어제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017년도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많이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충성된 자가 되면요 하나님의 오랜 참으심을 우리 모두가 다 느껴야 됩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를 이끌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랜 참으심을 보이사 그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인에게 하여 주시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참으심의 대가예요. 이 땅에 사는 인생 치고 예수님만큼 참으신 분은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심지어 못 박혀 죽으시면서 못 박는 저들을 향해서 저들은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셨던 긍휼을 베푸셨던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참으심이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고 자기의 목숨을 드릴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우리의 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그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고 우리의 허물이 그로 하여금 아픔을 당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의 참으심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타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참으셨는데 나는 참지 못해.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죽으면서까지도 사람들을 용서하셨는데 그 주님의 기도하면 나는 얼마나 완악한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게 참으심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의 비애에서 못난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능력 없음, 자기의 못남을 느끼는 인생은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비로소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음의 본이 되게 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삶 속에서 참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직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참음의 본이 되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도 참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더라고요. 참지 못해. 나는 뒤끝은 없어. 참지 못하면 뒤끝은 없어. 이런 말 하지 말자는 거죠. 앞끝도 없어야 돼요. 제가 스키캠프 가서 여러분에게 참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앞끝, 뒤끝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대부분 앞끝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나는 뒤끝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안 돼요. 우리가 오늘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사는 것은요, 옳지 않은 거예요. 한 박자 템포를 쉬어가십시다. 아멘. 아멘.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정말 속상하는 일이 있으면요,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더 살았다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아멘? 아멘. 겉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속으로 너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너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 이야기하면은요, 미친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당신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 당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줄 알아. 이렇게 우리가 외치는 그런 여정이 풍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인 상황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래 참으면 참을수록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풍성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 공자의 제자인 자장이 벼슬길에 올라서 공자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면서 몸의 행실을 닦음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공자는 참는 것이 모든 바른 행실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으리니 3번이면은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공자에게 자장이 또다시 참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임금이 참으면 나라에 해가 없고, 벼슬아치가 참으면 백성이 편안하고, 부부가 참으면 평생을 해로하고, 친구 간에 참으면 이름을 깎이지 않으며, 자신이 참으면 재앙을 면한단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생각해 본다면 성경에 참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 중에 하나가 참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참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충성하려면요, 참음의 체험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참았듯이 나도 내 인생 속에서 참고 또 참고, 그렇게 참다가 10년 만에 어떤 사람이 내가 당신에 대해서 10년 동안 참았어 하면서 화를 벌컥 내면요, 그것은 10년 동안 참는 것이 아니라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지 마십시다. 나도 할 만큼 했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주님의 용납하심으로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는 오래 참음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2년도에 여러분 모두 다 오래 참으신 주님처럼 오래 참음의 본을 이 세상에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 전했어요. 주님은 2012년도 우리에게 충성된 삶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 충성할 수 있다고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2012년도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지,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되기 위해서는요,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야 될 고백,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좋지 않은 일을 만나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쁜 일을 만나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삶의 현장 곳곳마다 우리가 외쳐야 될 고백, 우리가 외쳐야 될 간구는 뭐냐면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할 때 충성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 중에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해드린 건 뭐예요?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래 참으시는 주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참아주시듯이 그 사랑의 참음을 경험하는 인생이야말로 나에게 못된 짓, 나에게 기분 나쁜 일을 행하는 자를 향해서 계속해서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느냐? 결국에는 참으심의 모본으로 삼기 위해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2012년도 새로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인생이 충성된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